YM 토론토 화요모임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열의와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희 창세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선포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생물을 기억하셔서 땅에 바람이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지하의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쳤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홍수에 의해서 그 무리를 헤매고 다니는 노아의 가족과 같은 그런 심정과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족과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 땅 가운데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코로나에 대한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노아를 기억하시듯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찬양받아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이 화요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머무는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모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생각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 구원받은 자들 다 나와 주님을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 구원받은 자들 다 나와 주님을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하시네 영광 내 주께 우리 주께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손들고 찬양. 우리를 지으신 능력에 주님을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다시 한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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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있는 모든 만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
지난 2개월 동안 저희가 잠깐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저희의 화해 모임을 잠깐 쉬었는데 다시 이제 온라인이지만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새롭게 더 깊이 있는 말씀과 또 예배와 또 기도로 나아가는 화해 모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가격리가 있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더 내년까지 연결됐을지 모르겠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더 깊이 자각하는 것은 과연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장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친 말씀, 초청하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때는요,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또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 마지막 끝날에 이렇게 외쳐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을 무교절과 또 오순절, 초막절, 이것은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그때는 모든 남자들이 와서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온 그 목적은 뭘까요? 종교적인 의무를 하고 또 그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들 안에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의에 대해서 갖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 종교적인 열심과 그들의 열정에 주님께서 이 시간 초청하신 것은 너희들이 목마름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럴 땐 너희 가운데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겠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은 또 산상수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는 물을 찾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는 자는 그냥 배부른 자는 잠을 자지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거나 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뭐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허기져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육체적인 욕구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가정 경제와 재정으로 인해서 그 재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마름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마름은요, 육체적인 거나 생리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이죠. 생리현상입니다. 배고플 때 허기지고 물을 마시지 않을 때 목마르게 되고 운동과 땀을 많이 흘리게 될 때 목이 마르게 됩니다. 또 아니면 소금기 있는 것을 많이 먹었을 때도 목이 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정서적인 것은 어떻게 목마를까요? 정서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 내 정서적인 욕구나 아니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오는 것입니다. 많은 거절감은 나도 모르게 용납과 사랑의 애틋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너무 억압되어 있을 때는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과연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과연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만족할 수 하나님께서만이 만족해 주시는 것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조차도 막연할지 모르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자만이 더 귀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민 생활이나 해외 생활하다 보면 한국 음식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한국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한 바를 더 깊이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원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앙망하고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저변에 쭉 나와 있는 모습들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그럴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의 임재, 그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은 그의 많은 기도음 가운데서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바로 다윗은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많이 적은 그 시인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자연을 묵상했고 또 모든 삼라만상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사였고 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했던 가장 한 가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존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은 신약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절절한 그 열정과 갈망하는 마음, 그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권능,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목마름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같은 간절한 마음이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나의 육체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정서적인 욕구에 허덕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삶에 무관하게 육체적인 또 정서적인 세상적인 또 재정적인 것에 연연하면서 그것으로 허덕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욕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갖고 나가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에서는 다른 많은 것들이 나를 이미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답으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포커스가 있는 것에서 우리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목마른 자만이 물을 찾습니다. 배고픈 자만이 뭔가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의 질문은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자기 육신적인 또 아니면 자기 정서적인 욕구로 갇혀있을 때 그것을 모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욕구, 육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욕구와 더불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깨어서 중보하지 못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해야 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잠에 들고 말았는데, 아주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더 이기고 내 어떤 정서적인 혼적인 욕구가 이기고 또 세상적인 욕구가 나를 이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부족과 목마름으로 헐떡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은 원론적인 부분 같지만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상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욕구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의미가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우리는 육체 안에 거하고 있고 육체의 욕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육체가 이제는 처리된 바 되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유혹과 압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력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또 아니면 정서적인 그 같은 욕구, 세상적인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두 번째 단계는 분명한 십자가에 처리되어 있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 외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반응할 것인가.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순종에서부터 옵니다.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은 열심히 연습하고 프랙티스를 하면 되죠. 육신의 연습이라고 그랬죠. 또 정서적인 거나 혼적인 것은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리즈닝 하면서 내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순종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욕구가 있고 정서적인 욕구와 또 세상적인 욕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세상에 대한 욕구를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하루 종일 그 묵상의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더 올라와서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나를 붙잡게 됩니다. 묵상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말씀을 나를 하루 종일 사로잡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허튼 세상의 뉴스나 또 아니면 내가 보는 곳에서부터 어떤 것이 캡처가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화면으로서 봤던 것들 아니면 우리 SNS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봤던 어떤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팬데믹 같은 데는 어떤 걱정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그것을 염려하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갈구, 목마름이 생기게 되고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내가 사로잡혔을 때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행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육신과 세상이 너희 가운데 처리가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성령 하나님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강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길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평소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나의 관심사가 세상의 패션과 유행과 또 세상 사람들의 가는 것에 쉽게 우리가 관심사가 있을 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스포츠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그거에 목을 매답니다. 농구나 야구나 그 어떤 것이든지, 하키나. 또 아니면 다른 게임에 우리 포커스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에 목말라 있죠. 아니면 테크놀로지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춰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의 평강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묵상과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요한일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창조물, 그분의 섭리, 또 그분의 역사를 묵상하는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고 가운데서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다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내면 가운데 사고 체계 안에서 이미 세워져 있는 많은 강력한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그 견고한 지들을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렸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본적인 사고관, 세계관 가운데서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나의 시각, 나의 관심, 나의 포커스를 말씀에 두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있는 삶, 바로 그 삶.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견고한 진들을 파헤어 나가는 삶. 바로 이럴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안목과 세계관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신약의 많은 인물들, 바울과 베드로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시간이 사실 있습니다.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날마다의 싸움이지만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 이미 이겨진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니 나는 주님을 향해서 그분의 임재를 향해서 그분의 영광을 향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 제 안에
그 목말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리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사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치 않고 하지만 또 우리 안에 덕을 세우고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충분히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된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넘쳐나게 하겠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생수의 강으로 저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으로 헐떡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날마다 삶 가운데 그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육체적인 생리적인 또 정서적이고 세상적인 유혹과 욕구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쓰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분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생각 가운데 사고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갈구하며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 있는 그 생각 안에 그 견고한지를 파하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삶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깊은 뿌리와 또 견고함으로 주님을 닮아져가는 같은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지속되는 그 화요 모임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각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